영광에서 영광으로 2-1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난 임재이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16장 10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우리들 대부분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고전적인 영화 10개에서 그 장면을 봤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성경 구절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만 특별히 나타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때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수백 년 후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셨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으로 준엄한 행진을 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다. 제사장들이 물러가고 밖에서는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임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이 책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찬란하게 나타나 임재하는 것이다. 이 나타난 임재는 성령의 능력과 임재이며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유형적으로 나타내신다. 그것은 마치 장막을 걷어서 이 땅을 침노하는 천국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위에 든 성경의 예들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한 형태의 유형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다른 경우들도 살펴보자. 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2절 3장 2절 4절에서 5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서 4절. 찬란한 빛.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 16절. 소리.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 1, 2절. 이들은 하나님의 나타난 임재의 영광이 취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몇 가지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극적이지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증언한다면 얼마나 파장이 클지 상상해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유형적으로 나타내시는가?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있으며 또 우리에게 임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우리에게 달리 나타내실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어느 정도 된다면 당신 안에 성령의 임재를 감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때로 당신을 인도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것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평화를 경험하며 조용하고 깊은 만족감을 가질 것이다. 혹은 어떤 성경 구절이 갑자기 당신에게 생생하게 다가와 에너지를 불어넣고 성령께서 거룩한 통찰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유형적으로 강력하게 경험한다. 하나님은 후히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혹은 찬양과 예배, 기도, 묵상, 단순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고 꾸준하게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신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그 경험이 유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기대해야 한다. 내가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고 계신 왕국 회복 사역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가지신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삶에는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도 포함된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날이 선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걷고 얘기하셨다고 말씀한다. 창세기 3장 8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걸으며 세미한 내적 음성으로 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유형적 임재, 나타난 임재와 더불어 걷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회복의 일부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제 영적 장벽을 제거하심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형적 임재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통해서이기도 하다.